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한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상반기에는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세계 곳곳을 보면은 전쟁이 있고 또 주변의 경제상을 보면은 경기 전망이 썩 좋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 또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전혀 감사할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어려움 가운데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또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고 또 감사의 제목을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다니엘서에서 2번이나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의 상황만 본다면 그에게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다른 포로들과 다르게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3년 동안 잘 배우면 또 나라의 높은 자리에서 또 있을 수 있는 조건들은 있습니다. 다른 포로들과 노예들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어찌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조건에 따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여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봐도 또 어렵고 저것을 봐도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다니엘서 2장에서 먼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지혜자들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이 지혜자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안에는 이 포로로 끌려왔던 지금 왕궁에서 교육받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이고 그 위기는 곧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해주셨고 또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것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지금 큰 위기였습니다. 지혜자들이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됐고 또 왕을 비판하게 됩니다. 꿈 내용이, 꿈 이야기가 무언지도 모른 채 이야기도 해주지 않으면서 왜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냐고 그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꿈 내용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그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조차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는 것,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당연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것조차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는 바로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가 나에게 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참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겪어보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서야 이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때서 대해서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긴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이 감사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사람이 갖는 당연한 반응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시에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때 마을을 지나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이 나병 환자들에게 그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만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옆에 나가 감사로 그 찬양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경멸히 여기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신앙도 없다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0명 중 한 사람이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기뻐 소리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7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9명의 나은 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감사를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야기하는 것을 참 두려워하고 또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감사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가족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감사한 일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앞에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반주하고 또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래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잠깐 예배드리고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함께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학생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또한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사는 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신 것이 나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고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은 곧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갚아주시고 계십니까? 다니엘 2장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직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직위를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바벨론의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혼자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이 지역을 다스릴 때 120명의 방백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밀접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었고 여러 명의 왕들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할 때 포로로 끌려온 자였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게 됩니다. 어떻게 포로로 온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계략을 짜서 다니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헐뜯는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들이었고 지방의 장관들입니다.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한 직급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욕망으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그 권력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만으로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그들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욕심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과 감사는 그 반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욕심이 커지면 감사가 작아지고 욕심이 작아지면 감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과 시기는 비례합니다. 욕심이 커지면 시기도 커지고 욕심이 작아지면 시기도 작아집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에게는 감사보다는 이 더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과 그 욕망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통치자가 되자 불행했고 그를 시기했으며 또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금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 재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금령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늘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자기에게 나와서 이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들의 말만을 듣고 그 조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그 조서가 전국으로 이제 반포되게 됩니다. 한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일 동안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숨어 있거나 하지 않거나 속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조용히 자신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그는 집에 돌아가서 그대로 하던 대로 매일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건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그가 하던 대로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모함하는 그들을 처벌하시든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하시고 아예 도장을 찍게 하지 않으셨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왕에게 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명령이 이미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해던 대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과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이 그는 큰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가셨기 때문에 감사한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감사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과 풍파의 시기에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기쁠 때나 또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나중에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라는 일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서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죽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 갑자기 나에게 큰 기쁜 일이 왔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바뀌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다고 해도, 내가 편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잡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2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4번이나 그가 나라를 일을 할 때 4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만큼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좋은 일 있을 때만 아니라 늘 삶 속에서 감사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